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가장 큰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형제들이 올라가셔서 나타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려면 가야지 왜 여기 있냐라고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했던 고백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가셨습니다. 많은 소문이 되고 관심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유대인들을 의식하신 것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찾았겠죠.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은 바로 어디 있는지 찾았을 건데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눌렀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한 명절은 일주일로 7일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 중간쯤이 되었다는 말은 한 3, 4일쯤 되었다 이 말이겠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대단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를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사라도 상당히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스스로 한 말인지를 사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구분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해?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망한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끼워 맞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것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19절의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법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껍데기처럼 지키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모든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이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쫓아가니까 그 의와 맞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러면서 이제 갈로가 있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난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 할례는 일인데 받거든요. 그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옳은 건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둘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잘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잘못된 복,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이 틀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바꾸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껍데기에 빠져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말씀을 꾸준하게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로마서 6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마음을 줄 겁니까?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길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참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세계의 흑암이 더 강하게 역사할 거고 우리는요 은혜 받는 시간 없이 아주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할 것, 하나님이 이 현장을 두고 필요하고 이 현장에 필요한 것들하고 절대적인 것을 해나가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마시고요. 일심으로 또 전심을 다하여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구별된 삶을 산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율법이나 모든 말씀에 참된 본질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믿고 오늘도 참 신앙의 본질을 따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